길게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자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좀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나누면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야고보서의 주제는요, 너희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너희들은 이제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믿음을 제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친히 교훈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잖아요.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로서 교인들에게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에 대하여 선명하게 비추어주면서 우리 좀 제대로 진짜 멋지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의 삶에 꾸준히 연습해야 돼요.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가르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꾸준히 우리의 삶에 연습하고 훈련해서 몸에 익어야 제대로 믿음을 살아내는 일이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야고보 감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믿음의 길을 제대로 꾸준히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떤 방법과 적용에 대하여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교회 지도자로 섬기고 있으니까 사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는 자리도 그렇고요. 또 사도행전 말씀에서 등장하는 야고보는 교회 공의의 가장 큰 어른이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가 야고보 감독, 야고보 목사님을 이렇게 언뜻 생각하게 되어지면 먼저 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좀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좀 꼰대, 그리고 좀 잔소리, 그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뛰어넘어야 되는 어떠한 그 모든 장애물들이 무엇이었나,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인간적인 한계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야고보는 믿음의 진짜 자리로 들어간 사람으로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야고보는 정말 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시간에 강조하여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믿음의 원리 가운데 뛰어넘어서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아주 걸출한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이제 추대되어져서 교회 첫 번째 교회, 오늘로 이야기하면 총회장과 같은 역할을, 공의회의 대표가 되어졌으니까 총회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 교회 안에서는 미국 교회 안에는 담임 목회자와 설교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담임 목회로 하는 시니어 패스터와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는 풀핏 패스터가 나뉘어져 있는 교회도 간혹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 목회자였다면, 지금 야고보 목사님은 교회의 목양과 행정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담임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 역사 가운데 야고보를 감독이나 장로라고 하는 직분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고, 또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 장로라고 하는 직분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야고보가 감당했던 일과는 좀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도 장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교회법으로는 목사도 장로입니다. 가르치고 또 치리하는 장로로 교회 안의 목회자로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야고보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인 목사님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루터 같은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엄한 아버지에 대한 한계나 여러 이런저런 부담으로 인하여 이 바울 사도에 대한 로마서를 통한 깨달음이 큰 반면, 그 야고보서는 조금 이게 복음이긴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좀 교회 안에 무섭고 엄한 어른같이 여겨지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처음 쓰여진 교회사가 있어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제 3세기, 2세기, 3세기에 살았던 그 교회학자가 첫 번째 교회사를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사 2권의 23장에 보면 야고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유세비우스의 그 2권 23장에 나오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야고보에 대한 언급을 제가 그대로 이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이며 의로움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목회자였던 야고보에 대하 여러분 아시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어른으로서 야고보는 확신 가운데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에 대하여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야고보는 실제적인 사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사도적인 권위가 있기에 이 말씀이 성경에 들어가게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야고보가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믿음을 살아내는 그 모든 그 믿음의 본을 따라 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하여 교회의 지도자로 추대하여 위임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야고보가 사도로 여김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 목사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순교할 때까지 그 교회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야고보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저 나이든 어떠한 목회자의 잔소리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진리에 아주 곡진하고 간곡한 복음의 어떠한 조언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여러 조언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2장으로 들어서면서 그 좀 다른 토픽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에서는 믿음은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1장 말씀에서 교훈을 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제 보도록 하죠. 1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무 선명해서 말씀이, 시작부터 보세요 여러분.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이 글을 쓰면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당부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전하는 당부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 문맥상으로 따지게 되어지면 이게 편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이게 편견이라는 단어 자체가 치우칠 편의 볼견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는 눈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편견의 의미입니다. 그 편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바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로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차별이 없으면 좋은데, 교회 안에 이러한 차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본성으로 내 보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야고보 목사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실용적인가 하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를 들어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차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먼 곳에 있는 영적인 의미로 파악하게 되어질까 봐 2절부터 4절까지 그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도의 그 믿음의 길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2절과 2절부터 보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시선을 집중하고 그를 바라보며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함께 읽습니다.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모임과 그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차별이 있다면, 그러니까 편견이 있다면, 누군가에 대하여 치우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그러한 바라봄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니 이게 말이 되어지는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이러한 일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벌어질 수 있겠느냐. 얼마나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4절 말씀에 차별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은 뭐예요? 악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누구나 그 새로 오는 사람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어지는데, 눈여겨보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눈여겨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편견이 되어질 수 있고 차별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차별이 문제인데 그 차별은 왜 차별을 해요? 보는 눈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볼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놈의 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관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요즘 애들은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인데 세계관이 문제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내가 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라고 정했지만 좀 이렇게 소프트하게 가볍게 말씀의 제목을 바꿔보면 하나님 내게 안경 하나 주세요라고 저는 원래 말씀의 제목을 좀 정하긴 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잘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악을 행할 수 있고 또 모르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악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의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너희가 이렇게 살면 밖에 나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면서 야고보는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별은 악한 생각이다. 차별은 불신앙이다. 이 차별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사실 이러한 말씀 듣다 보면 조금 마음에 힘듦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어떠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만 합니다. 변하는 정도나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변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듭난 자의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목사님의 말대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의 이야기가 없다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보통 좀 예수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외적인 모습 가운데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좀 분명 변화되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어지면 그가 하는 말과 언어가 변화되어지는데, 근데 실제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이 입이 아니라 바라보는 눈이 변하는 것이다.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제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입도 변하게 되어지고 지갑도 변하게 되어지고 취미도 변하게 되어지고 인간관계도 일하는 방식도 돈을 쓰는 그러한 원리들도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전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시력을 고치는, 거듭나지 않았던 우리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시력을 고치는 안경을 반드시, 믿음의 안경을 써야 돼요. 이 믿음의 안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우리가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은 사실 처음 시작은 어떠한 성경의 스토리, 그리고 어떠한 교리적인 배움, 예배 참석, 기도, 헌금,
어떤 신앙의 형식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의 형식을 몸에 익히는 과정이 처음 과정이라면 결국에는 그 지향점이 그 형식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전부가 아니라 진짜 경건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성경적인 가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오전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면 내가 움켜잡았던 그물은 버리게 되어지고 그 손으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스토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죠. 사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성경의 말씀 가운데 3, 40년 교회 다녔는데도 성경의 어떤 스토리가 나에게 전혀 새로운 말씀처럼 들려진다. 날마다 말씀이 새로우면 좋긴 하지만 그냥 아예 처음 듣는 이야기가 나에게 있다면 그 말씀 전혀 좀 우리가 읽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어떤 성경의 스토리나 교리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익히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어떤 울타리를 제대로 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에 내 몸이 적합하게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문화를 익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나게 되어진 증거들,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 가치,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통하여 열심히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차별에 대한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제 변화되어야 한다. 이 신앙 교육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 관점이잖아요. 내가 어떠한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바로 세계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들은 먼저 그 성경적 가치를 내 몸에 익혀야 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를 먼저 내 몸에 익히게 되어질 때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열심히 좀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성경적인 지식이거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인간적인 관심, 애정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아무리 교회에 익숙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쉽게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나의 삶으로 성경적 가치를 부모들이 열심히 가정에서 살아주시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과 시선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만 하다면 단히 이야기하면 세속적이기만 하다면 어떠한 돈에 대한 생각, 명예와 성공에 대한 나의 가치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열망 그것들에 대한 집중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지만 나의 존재는 거듭났지만 나의 삶의 양식이 삶의 실질적인 가르침이 삶의 실질적인 이야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문의는 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의는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는 신앙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게 극단적인 모양으로 확대하면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믿음은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관점이 변하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모든 인간적인 어떠한 감정이나 경험이나 생각이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저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긴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니까 쉽게 고백할 수 있는데 실상 예수가 나의 구주, 주인이십니다. 그 뒤에 고백은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은 내가 내 삶에서 순종을 통하여 증명해낼 때 이 고백은 참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 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 한순간에 되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를 나의 주인 삼는 일은 우리가 평생 기독교적 가치를 말씀을 통하여 배워내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지금까지 내가 움켜쥐었던
그물을 또한 내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그 힘,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선이다. 오늘 오전 말씀에 베드로가 물고기 엄청 잡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 예전에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깨달으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 보면 너무나 미성숙한 복음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한 삶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가 왜 그러한 결단,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어지는가? 이거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 만나서 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결코 포기하지 못했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시선이, 그 관점이 변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분명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하긴 하죠. 하나님 예배하고 감사하긴 하지만 예수님께 내일은 더 많은 고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속적인 관점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원칙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과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만 우리가 특별한 안경을 쓰고 그 시간에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 안경을 벗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의 안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의 말씀의 안경은 세상에 나아가서 더 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명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되레 우리가 하나님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이 믿음의 안경을 벗게 되어지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시 뿌옇게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선언은요, 나의 전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인데, 구원받은 것은 단지 중생했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것 모두를 포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그 거듭남의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는 것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도 극복하게 되어져요. 이기적인 본성까지, 가장 이겨내기 힘든 이기적인 본성까지 이겨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에 보면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를 7장에서 하시거든요. 이제 갑자기 믿음의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7장 3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5절까지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 말씀과 사실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길에 대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멋지고 고상하게 잘 설명하시다 갑자기 눈 안에 있는 티끌과 먼지와 그 들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옛사람의 본성, 그 왜곡된 편견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 안에 왜곡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허락되어진 가장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심히 좋았던 에덴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경계를 두시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니까 기억할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나무 하나를 두셨는데, 그것을 금하셨는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로 주신 것이 그 나무인데, 도리어 그 나무를 불공평과 억울함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일이, 그 편견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바라보는 시선이잖아요.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내 기분대로 해석하게 만드는 그런 불신앙의 확증 편향.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우리가 편견을 버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십자가를 즐거이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샬롬을 풍성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나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좀 화내면서 혼내셨던 한 그룹이 있어요. 누구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자신했고, 모든 사람들 보기에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여겨졌던 특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혼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사실 실상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니까 저는 이거 말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바리새인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저는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까지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뭘 깨닫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혼나야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혼나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제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시 5절 말씀 보여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외식하는 자다. 그 삶의 현장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없어요. 말씀을 보면 선한 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눈이 없으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편견 가운데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만 열중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스스로를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준조차도 문제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자기 의는, 성경에서 자기 의를 가장 무서운 어떠한 불신앙의 모양으로 이야기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자기 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의는 언제나 그 짝꿍이 교만과 함께 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잠언이 전하는 지혜의 말씀 하나 보도록 하죠. 잠언 2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선한 눈은 믿음의 눈은 거듭난 눈이잖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좋다라고 하는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선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시선, 그 시선은 양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진다. 이 배고픈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사실 그 당시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대상이 누구예요? 과부와 고아와 그 당시에는 나그네들. 그들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준다. 이것은 그냥 음식을 나누어 주는 윤리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인생을 귀히 여기고 그를 살리는 일을, 그를 세우는 일들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야고보 목사님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눈은요, 보여주셔도 돼요. 뭐 싫으면 말고.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믿음의 눈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은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없으면 신앙은 다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져요. 형식만 지켜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배우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시선이 허락되어지는 것이다. 5절 말씀 보세요. 이제 그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그 기업을 주신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가슴에 품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심을 봐야 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열심히 보고 배우면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로 설명하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얘기가 바로 민수기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말씀, 하나님의 언약, 말씀, 레위기의 말씀이 법으로 주어졌고 이 말씀을 내 삶의 이야기로 살아낸 그 날마다의 일기가 바로 민수기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면 이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을 보는 하루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민수기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민수기 읽으면 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기록은 하루하루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을 보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지 못하면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1년, 1년 더 할수록 그 신앙이 날마다 당연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도리어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그 흘러가는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이들,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을 나의 삶으로 경험하면서도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편견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관점, 자기 경험 아닌 하나님의 진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목사님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말씀 보면서도 이게 너무나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저에 대해서 한없이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 좀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좀 배워내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좀 나를 바라봐야 나도 좀 사랑하게 되죠. 저도 그냥 생각해 보면 이게 목사인데 이게 참 그래요. 제 아내에게도 그렇고 참 이게 그래요. 좀 억울할 때도 이렇게 많아. 집에서 다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억울하고 뭐 작은 거에 생색내고 참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가치를 배워내야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나의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믿음의 진짜 눈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진심을 배우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구약의 너무나 독특한 선지서가 하나 있거든요. 구약의 선지서들 가운데 특별히 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좀 이질적이고 독특한 선지서가 하나 있어요. 아세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다른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선지자도 깨닫지 못해요. 그 심판의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지만 이거 깨닫지 못하여 아파도 그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 명령대로 전하는데, 그래서 모든 다른 선지서에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요나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전하는 컨텐츠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 스토리만 남겨져 있는데 그 스토리가 어떠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이야기예요. 도망가다가 정말 된통 당하는 이야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이야기.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지만, 이거 재밌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좀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게 되어지면 이거 우픈, 요새 젊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웃기지만 정말 서글픈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계시의 메시지 대신에 하나님의 진심을 배워가는 우리가 선지자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요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다른 선지서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요나서는 이것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스토리를 잘 따라가면 사실 3장 말씀에서 마무리돼야 돼요. 근데 4장에 특별한 이야기가 부록같이 연결되어지는데 사실 저는 이 요나서 말씀 공부하면서 4장 말씀에 정말 덜컥하고 제 마음이 내려앉았거든요.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요나서 마지막 부분 나가볼게요. 4장 10절부터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요나가 너무했죠?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도 귀히 여기지 않고 도망간 거 요나가 잘못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한숨 쉬지 마시고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12만 명이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영혼이 있는데 거기에서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망간 요나, 게다가 그는 선지자, 잘못했어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잘못했죠. 저와 여러분 어때요? 요나는 사실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해요? 아수르에 망해요. 나의 어머니가, 나의 가족이, 나의 누이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 쓸모없는 모든 것들은 쓸모없는 모든 사람들은 폐기 처분되어지고 쓸만한 것들만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그 비참한 역사의 현장에 지금 요나가 서 있다고요. 요나가 당연히 생각하기에 니느웨는 버림받을 만한 이유가 내가 충분히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선지자이니까 내가 도망가려고 마음먹은 그 즉시가 내가 이제 버림받고 죽임당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요나는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니느웨 사람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식구도 미워할 때 있잖아요. 요나가 벌받아야 되면 우리도 벌받아야죠. 요나서의 그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 결론은 내가 아끼는 생명을 너는 미워하는구나. 요나는 니느웨가 망할 만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그래도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놓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이 요나서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니느웨가 멸망당해야 된다면, 망해야 된다면 누구도 망해야 돼요. 나도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망해야 하면 나도 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잘못된 시선을 고치시기 위해서 요나의 시력 교정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거예요. 요나야, 너도 좀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봐주지 않겠니? 그래야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나의 진심을 너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저는 요나서에 하나님 보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키시는구나, 증명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구약의 요나 이야기나 예수님의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스토리, 하나님의 그 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선지자와 아들들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어서 문을 닫으라고 소리치잖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너의 사랑에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요나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까지도 사랑한다면 당연히 너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참 오랜 길을 하나님께서 돌아서 요나에게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십니다. 물고기 동원하시고 박넝쿨까지 동원하셔서 당신의 마음을 알리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딱 좋아요. 이제 요나는 그 말씀에 자기가 응답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미워할 만한, 내가 미워할 수 있는 니느웨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많아질 거예요. 결국 내 자신도 우리는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환대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올 아들을 날마다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들은 그냥 돌아오는데 멀리서 또 아들을 보고 달려갔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기쁨의 자리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막 너무나 힘들어하잖아요. 너무나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기분 나빠하는데 그가 누구죠? 그 막상 결론은 첫째 아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뭐라고 해석하게 되어져요? 아버지를 위하여 평생 일했던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준 일이 없으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저 후레자식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근데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도 참아요.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고 그를 타이릅니다. 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지 않았니? 그렇다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정말 여러분 염소고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해서 억울해서 하는 얘기겠어요? 날마다 저는 소고기 먹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격에 대해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곁에 머물고 있는 나는 소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아버지 이렇게까지 배신하고 떠난 저놈은 소고기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해? 잃었다 다시 찾은 내 아들, 죽었다 다시 살아난 너의 동생을 너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 주지 않겠니? 이 다음에도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죠. 첫 번째 아들이 그 맏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진심 깨닫고 응답할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도 기다려주시지만 집안에서 하나님 진심 모르고 여전히 철없는 그 첫째 아들도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심을 좀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형태가 되어졌건 정죄와 비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정반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탄원 시들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마지막 다윗의 탄원 시들을 살피고 있는데 새벽마다 사실 그거 읽으면 저도 막 너무 답답해요.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정말 억울한 상황이고 속이 터질 만한 그러한 형편입니다. 근데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거 기도 드렸기 때문에 다윗은요, 내가 힘이 있을 때에도 그 악한 포도원 주인이었던 나발이나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베냐민 지파의 자신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한 구시에 대해서 그냥 참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시선이라고요. 충분히 내가 힘이 있어서 갑질을 해도 되는데 충분히 갑질을 해도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참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탄원하며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소견대로 법을 따져 사람들을 너희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게 되어지면 심판하게 되어지면 야 생각해봐. 내가 너희를 그렇게 판단한다면 잣대라는 거 너무 옛날 말이에요. 자를 들고 너희를 판단한다면 너희도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전 너무 무서운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나의 모든 판단을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아니에요. 내 경험 아닙니다. 흔들리는 자기 감정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어떠한 교단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뭐 성결교단이 됐건 장로교단이 되어졌건 뭐 이렇게 감리교회가 되어졌건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개혁교회는 그래서 유일한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의 신앙이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성경의 가치를 위에 두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권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 위에 둡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기쳐 먹는 놈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이 그 말씀의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말 못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여전히 본질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신비한 경험들과 어떠한 무브먼트 운동들이 있었거든요. 어떠한 흐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날 뭐 신천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쩌한 이단들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 본질을 지켜냈어요. 우리가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시대 정신이 아니라고요. 어떠한 무브먼트, 어떠한 운동이 아닙니다. 물론 어떠한 계기를 만들 수는 있죠. 그러나 오늘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수많은 공격이 교회를 향하여 계속되어질 때마다 교회가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응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목사들도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한국 교회 안에 정말 한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걸어 봅니다. 이 말씀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성도들을 다시 힘있게 서게 만들 것이고 아름답게 살아내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리. 믿음은 바라보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진심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과 연계되는 실질적인 적용인데 두 번째는 믿음은 말씀으로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심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변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으로 내 눈이 바뀌는 것이다. 야고보 목사님이 하는 얘기 여기부터 가면 2장, 3장, 4장까지 가면 이제 부자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막 혼내고 사실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 너무나 실제적인 말씀이라 잔소리같이 들리는 것도 사실인데 저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거 잔소리도 맞다. 불안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이게 뭐 속된 말로 꼰대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는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잔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도는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되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 우리의 판단과 어떤 경험과 우리의 감정이 섞여서는 안 돼요. 1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이거 엄격한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져요. 오전의 말씀에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확증 편향, 아전 인서와 같은 그런 그릇된 시선을 갖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취사 선택하는 그것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단들 그 모든 신앙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물론 여러분 또 다른 그들의 정경이 있는 경우도 있죠. 몰몬이나 다른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들이 성경에 준하는 권위를 주는 그러한 책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 기독교 유사 이단들 보면 어디서 그들의 신앙의 근거를 찾아요? 성경 말씀에서. 그들은 성경 말씀에서 그들의 어떤 그릇된 신앙의 근거를 다 찾아내요. 근데 대신 그들이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지들이 원하는 말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해서 전체 흐름을 자기 마음대로 재조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임의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뽑아서 사용하는 그 전략, 이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한 전략 아닙니까? 그 본문의 흐름을 무시하고 한 구절만을 확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뱀으로 분한 사탄이 하와를 넘어뜨리는 방법도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냐? 정말 너희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냐?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만을 뽑아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이후의 결과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네요 라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광야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지키십니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부분만 가져다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야,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시니까 한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여러분 왜곡된 렌즈를 그러니까 시력에 안 맞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을 봐도 다 왜곡되게 보이는 거예요. 보는 것이 잘못되어지면 신앙 전체가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눈은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100%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버리지 않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뭐 그 예를 들려고 하면 뭐 한도 없지만 사람은요, 이게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이 자리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왜곡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들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지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이라면 그것은 즐겨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잔소리는, 아내의 잔소리도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잔소리는 기쁘게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새겨야지 여러분. 그 말씀을 포장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의 포장지, 내 욕망의 포장지, 내 경험을 그한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저에게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적용해 보면 흠칫 놀라게 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도 답 없는 순간들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그래도 날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저는 여전히 지금도 엉망이네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네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는 진리를 밝히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눈이 위기인 시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 정말 물은 많아요. 홍수 때의 문제는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은 너무나 많은데 마실 물이 적은 것이 문제죠. 나중에 천국 가면 좀 아브라함에게 한번 좀 따져도 되지 않을까. 아브라함 성도님은 유튜브가 있는 세상에 살지 않았잖아요. 얼마 전에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발표되어진 아메리칸 월드뷰 인벤토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인의 어떤 세계관 조사라고 하는 그 설문 조사의 내용이 한 20페이지 가까이 실려 있어서 봤는데요. 이게 코로나 끝난 다음, 팬데믹 끝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68%가 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이거 맞는 좋은 얘기잖아요. 내가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거까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여러분, 60%가 선행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캐톨릭은 당연히 자연 철학을 근거로 하고 있으니까 거의 75%가 넘는 사람들이 선행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이전 세대에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시험을 오늘 받고 있는 것이고, 다니엘이 전혀 알지 못했던 고민들을 우리는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이 많은 것들 우리가 어떻게 다 분별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시력을 보호하고 믿음으로 세상에 그 성경적 가치를 배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훈련들을 열심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 익혀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좀 우기지는 말자고요. 내가 보는 것이 다 맞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자고요. 성경의 가치로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질 때 모든 진리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비출 때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눈을 말씀으로 점검하시고 열심히 교정해 나가셔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 여러분 좀 오후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니까 시간 되는 대로 좀 나오세요. 뭐 이렇게 뭐 바빠요? 주일날 뭐 할 거 있어요? 너 빠지니까 나도 빠지고. 사실 이게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 취약성이 코로나 팬데믹 지나가면서 직분자들이 공적 예배를 지키지 않는 거, 뭐 이거 사실 그냥 공적 예배를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성소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빠지게 되어지는. 참, 여러분들은 나오셨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의 시선과 오늘 여러분의 시력을 교정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뒤바뀌는, 나아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바라보는 시선을 날마다
바꾸어 가시는, 변화시키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 갈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의 삶에 열심히 쌓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도 열심히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당 못할 은혜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으시니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주시니 그 말씀 그저 흩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저희의 삶에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아니하시면 저희들 도무지 믿음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시어 저희들의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시선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그 증거가 저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있는 그대로 저희들 겸손히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가치와 정신을 따라 살아가서 주의 진심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날마다 말씀으로 내 가치와 시선을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드려진 감사와 소원의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들의 마음과 기도에 주여 친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 마음에 단단히 새겨 말씀을 통하여 주의 진심 배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시선을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 현장을 내 삶에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연약한 이들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절박한 이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간절한 성도의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